성가대라든지 성가대가 나와서 중세 때 그레고리안 성가를 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줬어요. 분위기 들어가면 조명부터 캐톨릭에서 스테인 글라스를 썼죠. 빛이 이렇게 반사되면서 좀 어떤 경건한 이미지, 거룩한 이미지를 자아내게 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캐톨릭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줬어요. 맞죠? 그러면 기독교는 종교 개혁을 했어요. 기독교는 뭘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줘야 될까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줬습니까? 예배잖아요. 예배예요, 예배.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그런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캐톨릭은 설교입니다. 설교 중심. 캐톨릭은 이런 이제 그 행위 중심이지만 기독교는 설교 중심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참석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나전사. 아멘 하시는데, 아멘 하신 분들은 아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돌아가서 살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죠. 기쁜 삶을 살 수 있죠. 그러나 예배를 대강 드리고 예배 실패해버리면 그냥 와서 사람 보고 누구 만나고 개모임도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개모임도 모르나 봐요. 많아요. 그런 교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사람을 만나려고 교회 오고 사람을 만나고 예배 실패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이고 주의 종들이 될 사람들인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도구로 사용하고 사람들한테 그런 체험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고민이 약해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틀을 깨기. 틀을 깨야 돼요. 조금 이상하게 예배드리는 교회 가면 저게 이상하다, 이단인가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예배에 대한 정의는, 예배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가 우리 한국에 너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하기 좀 약해요. 자, 예를 들어보죠. 처음에 예배 순서 중에 여러분 여기도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순서에도 맨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묵도가 나오죠. 묵도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소리 내지 않고 그냥 이게 묵상기도의 준말이죠. 묵도.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써왔죠. 우리가 계속 사용해 왔어요. 교회 들어오면 조용히 이렇게 묵도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묵도는 시편 1편에 보면 묵상하리로다. 거기에서 묵도라는 개념이 나왔거든요. 눈을 감고 조용히 이제 말씀을 오늘 기대하면서 내 기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묵도로 드리지 않습니까? 묵상기도. 그런데 그 묵상의 시편 1편의 히브리어는 혹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까? 하가예요. 하가. 히브리어로 하가. 하가라는 히브리어는 흔들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흔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통곡의 벽 앞에서 빵모자 쓰고 그 앞에 가서 흔들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그게 하가예요. 그럼 그게 묵상기도입니까? 하가는 큰 소리를 내서 흔들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하가예요. 근데 우리는 메디테이션, 묵상,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인도나 저쪽 요가나 이런 데서 온 개념이에요. 이게 유교적인 거하고 합쳐서 교회 와서는 경건해야지. 그래서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기도해야지. 그거보다는 성경 말씀대로 하가 소리 내서 기도해요.
큰 소리로 기도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걸로, 그럼 묵상이라는 묵도라는 것을 바꿔야 돼요. 묵도라는 걸. 뭐 예배 준비 기도라든지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게 바꿔 나가야 돼요. 그냥 묵도하니까 처음부터 와서 좀 있잖아요. 무슨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노곤하고 잠에 빠져들 때가 많아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예배 도입이니까 도입 소리내서 기도하라. 소리내서 우리가 쫙 이렇게 기도하지는 못할 망정 찬송도 깔아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찬송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조명도 앞에 것만 켜놓든지 너무 밝게 하지 말라. 맨 처음 극장도 그렇잖아요. 극장도 딱 시작하면 불 꺼지고 끝나게 켜지듯이 예배 시작 딱 하자마자 불이 싹 켜지면 그런 분위기. 제가 방송을 좀 했거든요. 그 방송국에서는 콘티라고 해요. 콘티. 이걸 30초 1분 간격으로 콘티를 짜요. 순서도 순서. 뭐다면 뭐 이런 콘티를 쫙 짠단 말입니다. 이 콘티를 최초로 짠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 최초로 콘티를 짰어요. 예배 도입했어요. 그 교회가 경배와 찬양으로 유명한, 경배와 찬양을 처음 시작한 원들교회예요. 콘티를 짰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부드럽게 짜임새 있게 돌아갑니다. 빈틈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예배하는 경우를 보세요. 개척교회일수록 다릅니다. 아무개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뒤에서 또박또박 나와서 기도하고 사람들은 그때까지 딱 고개 숙이고 기다리거나 그 사람 나오는 걸 쳐다봐요. 돼요,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내 앞에 앉았다가 아니면 저 위에 뭐 앉아도 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나와서 다 기도해야 돼요. 예배가 물 흐르듯이 해야지 예배가 막힘이 있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신학교도 패러다임 시프트를 한번 해보십시다. 바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면 바로 나와서 이렇게 바로 나와서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딱 나오니까 봉독하는 사람이 바로 해야지 이건 앞에 나와서 해쳐서 침뱉 타면서 이걸 돌리고 그러면 예배가 어수선해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대표 기도도 오죽 답답하면 앞에다가 3분을 초과하지 말 것 붙여놓은 교회가 많아요. 제가 제 선배 교회 성남의 몇 번째로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이름은 제가 성산교회, 성남 성산교회가 있어요. 옛날부터 큰 교회예요.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대표 기도하는 집사님이 40분을 기도해요. 40분. 입이 벌어져가지고 제가 그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도대체 이 교회가 훈련이 어떻게 된 교회인가 시간을 재봤어요. 제가 정말 처음에는 앉았다가 나중에 어림잡아서 쟀더니 40분을 대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주일날 오후 예배인데 오전에 설교한 내용을 기억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걸 다 해요. 설교를 질려버렸어요. 제가 어떻게 40분을 대표 기도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려도 안 끝나는데 그 집사님 그런데 안 시킬 수가 없어서 1년에 한 번 딱 시키면 40분을 그럼 예배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뒤에 나머지 제일 중요한 게 설교인데 교인들도 다 탔다고 가슴치고 어떤 사람은 두들기기도 해요. 그만하라고. 그런데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제가 나와서 설교하기가 그래서 민망할 정도로 잘못된 거잖아요. 물 흐르듯이 해야 된다. 막힘이 없어야 된다. 매끄러워야 된다. 은혜스러워야 되고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대표자 나와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또 이중을 하는 거잖아요. 감옥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바로 기도에 들어가야지 다른 거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또 그 다음에 예배 순서를 보세요.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가 요즘 많아요. 옛날에는 사도신경 하나 안 하나 그걸 보고 이단을 판별한다 했어요.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다. 왜 그랬느냐 하면 그 이단 중에서 몇 개가 이단이 사도신경 중에 거룩한 공회가 나오잖아. 거룩한 공회할 때 그 공회가 영어로 뭘까요? 캐토릭이에요. 캐토릭. 그러니까 거룩한 캐토릭, 홀리 캐토릭 이렇게 나와요. 사도신경이 홀리 캐토릭. 그래서 이단은 사도신경 안 한다는 이단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사도신경 안 한다. 왜? 저거 캐토릭이 하는 건데 지금도 캐토릭이 사도신경을 하는데 홀리 캐토릭.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렇게 해서 이단들 중에 사도신경을 안 하는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안 하면 이단, 하면 정통교회. 그런데 지금 와서 보세요. 지금 와서 보면은 그 이단의 성경의 해석이 맞아요, 틀려요. 거룩한 공예할 때 홀리 캐토릭, 그 캐토릭은 공공의 교회예요. 공적인 교회를 캐토릭이라고 해요. 공적인 교회. 그러니까 물론 지금 국교 캐토릭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 캐토릭이라는 단어의 뜻은 공공의 교회예요. 그래서 공예가 되는 거예요. 또 대부분의 이단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은 곳 사형 판결을 내린 곳이 어디입니까? 공예잖아요. 공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거룩한 공예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이단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그 공예하고 이 공예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단은 자의적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은 사도신경을 안 하면은 이단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야 되니까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신앙 고백 그런 건데 사도들이 만들었어요? 사도들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이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구조적으로 내려오는 거지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오래돼서 이렇게 흘러내려온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하고 니케아 신경이 오히려 더 은혜로워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벨집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네바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해도 틀려요? 안 틀려요. 틀리지 않단 말입니다. 꼭 사도신경만 할 필요는 없는데 오늘날은 대부분의 교단들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합시다 해서 사도신경을 채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보다 더 좋은 게 있고 우리 교단에서는 사도신경 말고 벨직이나 제네바나 니케아 신경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사도신경을 하니까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도신경에 제일 중요한 신앙이 압축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이해가 되죠? 우리의 신앙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원래는 사도신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 있는 장면이 나와요.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사도신경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빼야 된다 해서 뺐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신경도 100% 완전한 신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역시. 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교인들이 다 같이 고백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성가대는 어디서 왔나요? 캐톨릭 성가대. 여러분 찬송가 보면은 핸델이 작곡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바흐도 있고, 모차르트도 있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중세 때 작사, 작곡된 곡들이 우리 찬송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죠. 그러나 찬송가는 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새로 개편된 찬송가에는 우리가 흥해하는 복음성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들어가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예배 첫 도입부에서는 고루 이런 찬송가를 3장 끝날 때는 1장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은혜로운 찬송, 꼭 뭐 복음송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지만, 뭐 좋으신 하나님, 아까 우리 목사님이 같이 예배 도입부에 했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런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해도 괜찮아요. 이거 패러다임을 깨는 겁니다. 자꾸만 옛날 패러다임 맞추고, 이게 이상하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혹은 그냥 높은 음이 있는 찬송을 골라가지고 못하잖아. 높은 음이 있는 거. 그래서 큰 교회 가면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기도 하는데 마이크에서 좀 떨어져서 부르고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이 마이크를 들고 대표를 할 때가 많아요. 너무 고음이니까 찬송 한 곡 부르면 목사님 목이 쉬어서 설교를 못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예배도 우리가 다 복음성으로 체험은 안 되지만 찬송가를 선택할 때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 예배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예배 순서 중에 성가대는 저도 어릴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발표회라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성가를 준비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도 드리고 성도들에게도 일종의 발표하는 걸로. 동의하십니까? 전사님? 성가대가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안 해요? 그 교회는 어떻게 성목사 보통 교회들이 발표 저는 그렇게 이제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아왔거든요. 연습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발표하는 거지만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거지만 일종의 발표하는 식으로 이걸 기독교회 우리 교회에서도 그대로 도입을 해왔어요. 그대로. 그래서 캐톨릭에서도 성가대가 있고 우리도 성가대가 있는데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 캐톨릭하고는 달라야 되잖아. 절에 가면 찬불을 가도 찬불 때 우리는 성가대지만 찬불 때 해가지고 찬불가를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찬불가하고 이쪽에 캐톨릭 성가대하고 기독교 성가대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교회들이 성가대도 물론 운영하지만 찬양단이 나와서 예배 도입부에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더라도 딱 서요. 이미 예배 시작하기 전에 혹은 묵도하십시오 할 때 묵도할 때 딱 서서 리더죠. 리더. 이 사람들은 리더고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이 같이 참여하고 부를 수 있도록 앞에서는 리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차라리 성가대는 없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너무 앞서나가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미국 교회들은 보면 성가대 다 없앴어요. 저도 성가대 지휘도 했고 성가대 고등학교 때부터 성가대를 했거든요.
성단의 항목을 완성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주일날 연습, 주중에 한 번 연습, 토요일 연습, 주일 아침에 일찍 와서 연습, 3번, 4번, 지금도 최소한 2번 이상은 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려운 곡일수록. 그래서 조금 쉬운 곡인 지휘자가 조금 쉬운 곡은 주일 한 번 연습을 딱 끝내고, 조금 어려운 곡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습을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올리고,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조금 쉬운 곡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의 묘를 섬기기도 해요. 그렇게 지혜롭게도 하는데, 성가대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니까 성가대를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합니까? 지금 성가대 안 하려고 그래요, 다. 그래서 큰 교회는 소프라노 주자, 성가 대원도 다 페이를 줘요. 웬만한 교회는 성가대 소프라노 테너 몇 사람만 줬다가 지금은 성가대 다 주는 교회가 많아요, 페이를.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점점 심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중학교 교사한테도 교통비를 지급하고요.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추세예요. 그 봉사하는 개념이 약해져 버리고,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면 교회가 점점 나도 모르게 상업화 되어 가고